강조드리지만은 교인들이 나는 신앙생활에도 아무것도 모르겠다, 성경 잘 모른다 이러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큰 그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선 큰 그림을 알고 나면은 모든 것을 이해합니다. 왜곡이 참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은 성경 큰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코끼리 큰 그림을 그린다는 거예요. 설교나 이런 것들은 눈 그리고 코 그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 목회나 제가 하는 것들이 대부분 여기에서 다 정리가 된 겁니다. 우선에 크게 이야기한다면은 성경 전체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라든지 모든 그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죽은 종교가 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단 사이비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왜곡되게 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게 이단 사이비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정통교회의 목사님들도 그런 오해를 너무 많이 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져요. 그런 사람이 예배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이 살아갈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이 가정이잖아요. 그 가정에 제일 중요한 게 부모라고요. 가정이 제대로 되려면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생각을, 부모를 제대로 알게 되면은, 제가 말하는 부모는 잘못된 부모 말고 알게 되면은 부모님에게 효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 부모와 자식 간의 효가 있으면은 제대로 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지난번 수요일 걸 제가 또 3번 들었어요. 유튜브 들으니까 소리가 너무 작아서 마이크 가까이 대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말하는 나도 3번 들었는데 여러분들은 듣고만 해버리면은 전혀 영향을 못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은 제가 신학이나 목회에 정리된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다 강의를 녹취해서 책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가끔 소책자로도 만들겠지만은 그러면 우선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신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생각.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은 어떻게 아는가? 첫째는 자연 만물이나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 그건 일반 계시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연을 보고 우리 몸을 보고 이러면은 하나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신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럴 때에도 참 중요한 것이 물리학자 김상옥 같은 사람들에게, 젊은 사람들 많이 유튜브 보는데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일반 계시적인 측면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여행을 쭉 갔는데 스위스에 가니까 너무너무 자연이 아름다워요. 그 아름다운 자연을 보는 것은 뭐냐면 그림 한 편을 보면서 예쁘게 잘 그린 그림 보는 거예요. 야, 그림 잘 그렸다. 스위스 아름답다. 여기 이런 것은 신앙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파리에 갔을 때 루브르 박물관을 갔어요. 루브르 박물관에는
인상파든가 낭만주의 화가인가 그림이 엄청나게 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거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잘 키운 것 같아요. 비싼 가이드를 썼어요. 우리 가족만 딱 인도하는 그 가이드가 지식이 그림에 대해서 아주 해박하더라고요. 파리 갔으니까 아마 화가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루브르 박물관을 가서 그런 가이드 없이 쭉 한 바퀴 돌고 나면은 뭐 그림만 있네 이래 생각할 거예요. 그거는 의미가 없거든요. 사실 입장료만 아깝거든요. 비싼 입장료. 가령 뭐하고 같은가 하면은 세상이나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서 그냥 구경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화가가 그 그림 하나가 어떤 상황에서 그려졌고 이 화가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이래 보니까 설명을 해주는데 참 화가 대단하구나. 그리고 그 그림이 가져다주는 감동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모나리자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비너스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지금은 다 잊어버렸지만은 그냥 우리는 비너스 보잖아요. 모나리자 보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모나리자 이게 눈썹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설명은 뭐 그 당시 유행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배경을 알면은. 그리고 슬픈 듯 뭐 이런 게 뭐냐면은 아들을 죽음에 대한 슬픔이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이런 것들 하는 그러고 나니까 보이는 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비너스도 마찬가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김상옥이는 뭔가 하면은 온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이 원자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맞는 이야기잖아요. 거기에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맞는 이야기인데 뭐하고 같은가 하면 지난번엔 제가 음식 만드는 엄마 이야기 가지고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 그림을 보면서 이 그림을 그린 종이는 재질은 뭐며 물감은 뭐로 그렸는가 이거 설명하는 것과 같아요. 그 종이 재질이라든지 물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과학자가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하라고 그림 보는 건 너무너무 웃기는 거잖아요. 그 그림을 보는 이유는 이 화가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무엇을 묘사했는가를 보니까 그 그림이 다시 보이고 그 다음에 그 화가에 대한 존경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 만물이나 우리 인생이나 이런 걸 볼 때에 뭘 봐야 되는가 하면은 그 모든 것들을 이루는 원소를 보는 게 아니고 원자로 보는 게 아니고 그걸 만드신 창조주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도록 제가 핏줄 이야기도 했고 우주의 크기도 이야기했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은 모르겠네. 어떤 신인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하구나. 신은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지혜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만들겠느냐 경외감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인식된 신이 누구냐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모르면은 예배가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 신에 대한 인식을 하도록 성경이 있는 거예요. 이 조직 신학에서 말하면은 앞에 여러분들이 자연 만물이나 우리 인생을 보면서 아는 것은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계시는 환상 듣고 뭐 한청 이런 게 아니고 덮인 것을 덜 추어낸다는 거지. 신은 우리에게 덜 덮여 있어요. 이걸 덜 추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덜 추어낸 그 신에 대해서는 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볼 때에 성경은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여기 있는 대로 역사잖아요. 성경은 여기 이제 제가 태초라고 그러고 여기는 이제 예전 그림이니까 20세기인데 21세기인데
이거는 이제 쭉 역사의 흐름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요거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역사가 뭐 맞니 틀리니 제대로 됐니 뭐 노아 홍수가 사실인지 아닌지 뭐 아브라함이 역사적인 실존 인물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은 김상옥이가 우주 만물을 연구하면서 원자로 이루어졌다고 연구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가는가 하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내가 기도했더니만 이런 기도 응답을 했다고 하는 간증이라든지 이래버리면 우상숭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대로 알려면 역사에서 계시한 하나님을 아셔야 된다. 우리가 부모의 효를 알려면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참 우리 엄마 아빠 같은 분이 없어 이런다고. 이거 모르면은 부모님 왜 우리 엄마는 그래 우리 아빠는 그래 이런다고. 이해되셨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역사에서 성경은 예배자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같은 분 없어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데 여기 태초에서부터 이제 여기 이제 창세기 11장까지 창세기 이제 출애굽기 이전까지 요 역사를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냈는가 하는 것은 오늘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요거는 노아를 보면서 예배자가 뭔가 신앙인의 삶이 어때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11장에 가면 바벨탑을 쌓으면서 실패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가 되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출애굽기에서도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자신을 드러낸 것이 요 출애굽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여기 구원해내가 시내산이라 그랬죠. 요건 시내산이고 여기가 말라기까지. 여기 구약이잖아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구체적으로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낸 것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모세같이 믿자, 뭐 다윗같이 뭐 이래서 믿어서 복 받자, 뭐 이래버리면은 우상 숭배가 되기가 쉬워요. 그리고 요 말라기 이후에서부터 여기까지가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요걸 중간기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요 33년의 생애, 여기 이제 인간 예수라 그랬죠. 성운이 없는 건요. 요 위에 그림은 요 위에 성광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인데 예수님의 육신적인 33년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구체적으로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해설해 주는 것이 힘 있는 잔치예요. 그래서 제 해설을 잘 들은 사람은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좋은 가이드 만나가지고 그 화가와 그림의 배경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그 화가에 대해서도 모르고 그림에 대한 설명도 잘못되고 이러면은 루브르 박물관 비싼 입장료 내고 뭐 이래 하고 나오는 것 같아요. 한국의 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 많아요. 제대로 설명 못 듣고 그냥 신앙생활 자기 식대로 하는 거.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성령을 보내주고 난 뒤에 요 역사가 이제 교회의 역사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이제 알아야 되는 오늘 중요한 이야기 하는 것은 뭐냐면은 성경의 역사만이 아니고 일반의 역사도 있잖아요. 응?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쭉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이러한 역사들이 뭐 이스라엘의 성경에 있는 역사만이 아니고 로마의 역사, 그리스 역사 쭉 역사가 있다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때의 교회의 역사 말고는 뭐 조선시대에 500년 동안 왕조실록도 있고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도 있고 있단 말입니다. 역사에. 그런데 이 일반의 역사와 성경의 역사의 큰 차이를 아셔야 된다고. 요거 이해하고 봐야 돼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일반의 역사는 우리가 조선시대에서 왕조실록하고 왕의 입장에서 역사를 쭉 기록하잖아요. 세상의 모든 역사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집트만 해도 뭐 람세스 몇 세 뭐 이런 거잖아요. 로마만 해도 뭐 시저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역사를 보면서 인간이 역사를 만들어 갔다라고 하면서 그 왕조 가운데에 큰 일을 한 왕은 존경하고 동상 만들고 또 나쁜 왕은 바로와 같은 것은 못된 놈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별로 할 일 없는 별 할 일 없는 왕들은 시지부지의 우리 기억 속에 없잖아요. 이건 세상이 바라보는 역사예요. 교회 안에서 똑같이 세상의 역사와 같이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이 부분 참 중요합니다. 교회에도 목사님이 교회의 목회를 통해서 이끌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역사에도 어떤 신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이끌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천주교가 그런 거는 교황에 의해서 어느 교황 시대에 이런 것들. 그 천주교만 아니고 교회에도 그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큰 교회 지었고 몇만 명 모였고 뭘 했고 다 세상의 역사로 보는 거예요. 이래 되면 어떻게 되는가? 교주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여러분들에게 알아듣기 쉽도록 이야기하면은 제가 지난주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엄마가 밥을 하는데 음식 재료를 가지고 칼을 가지고 음식을 잘 다듬어서 냄비에 끓여서 음식을 내놨는데 칼과 냄비는 도구잖아요. 그 도구 보고 야 스파게티 멋있게 만들었냐고 존경을 하면은 그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다윗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들은 도구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이 도구를 보고 모세는 위대한 사람, 다윗은 위대한 사람, 우리가 다윗과 같이 복받고 쓰임받자 이래버린다고. 이해되셨지? 이거는 세상의 역사의 관점에서 성경을 본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를 목사님이 만들었다 보면 그 목사님은 당연히 누리고 존경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구약 성경의 역사를 세상의 역사의 관점에서 해석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 이해되셨지? 여러분들이 이거 제대로 몰라버리면은 교회와 세상이 구분이 없는 거예요. 모세를 사용하신 하나님, 다윗, 아브라함을 사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목사님을 사용하신 하나님을 볼 때에 그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이런 예배가 있을 때 그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조선시대의 역사를 보면서 위대한 세종대왕 봐버리고
연산군 봐버리고 잃어버리면 조선시대에 그건 세상의 역사를 보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세종 같은 왕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세종시대가 도래되기를 바라고 이런 것은 세상의 역사란 말입니다. 연산군이 아니고 교회도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보면은 목사님이 능력 있는 목사 뭐 이런 사람을 통해서 세종시대와 같은 시대가 되기를 바라는 건 잘못이란 말이에요. 세종을 쓴 하나님, 연산군을 쓴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의 이게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요건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이단과 사이비가 뭡니까? 이단과 사이비는 교주가 신천지 만들고 문선명이가 통일교 만들어서 문선명을 추종하고 이만희를 추종하잖아요. 뭐로? 교리로 만들어가지고. 그거나 오늘날 세상의 역사나 세상의 역사도 세종이 그 역사를 만들었다 생각하고 연산군이 만들었다고 하는 거나 오늘 교회에 어느 목사님이 담임 목사에서 어떤 걸 이루었다고 하는 건 똑같은 구조라단 말입니다. 이 구조와 체제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의 역사하고 우리가 일반 역사의 이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우리가 이 파란 선이 있는 것들은 이걸 재현해내야 되는 거예요. 빨간 선에 있는 거. 그 빨간 선에 있는 거 재현할 때 이 모세,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요 모세거든요. 모세는 권력을 휘두르지 않았어요. 지도자였지만. 그래서 모세는 왕이 아니잖아요. 지도자였지만 항상 백성들에게 종의 노릇을 한 거예요. 죽도록 종노릇하고 원망은 죽도록 듣고 먹을 거 없으면 모세 원망했고 물 없으면 모세 원망하고 그래서 또 만나 먹여주고 메추라기 먹여주고 또 아말렉에서 승리하게 했을 때에는 야 모세 참 우리 지도자 같은 사람 없다 해놔놓고는 또 좀 힘들면은 모세 때려주기라 우리를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고기 가마 곁에 있었는데 상추와 부추를 먹었는데 여기 와서 우리 줄여 죽는데 기력이 세야. 그럴 때에 오늘날 좀 미안합니다만은 이건 좀 이따 해야 되는데 뭐 여러분 이해도기 위해서 윤석열이 같이 그 권력을 가지고 지 말 안 듣는 것들 응? 때려 구속하니까 다 무서워서 한마디도 못하고 벌벌 떠는 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오늘 교회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에게 대항하고 뭐 하면 벌벌 떠는 것은 모세를 사용하신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에게 대접하면 벌 받는다. 이 굉장히 세상의 역사로 만들어버린 거거든요. 모세는 어떻게 구원을 이루었어요? 그 원망, 그 모든 걸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건 백성에게 자기 권력을 가지고 안 하잖아요. 고라와 다단이나 뭐 아론과 미리암 모든 사람에게 모세는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사용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만 가면 이래요. 하나님 나 잡아주세요. 차라리 내 목숨을 거두어 갔었어요. 이런다. 이런 걸 이해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부교육자들이나 교인들 중에 진짜로 아닌 역할을 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도 제가 치리하거나 나가라 하거나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나 잡아주세요.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이런 목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약간이라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교인들 중에 그런 걸 좀 속사정을 아는 사람은 아유 목사님 왜 내보내지.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런데 교회들 보세요. 큰 교회, 일사불란한 교회는 주의 종에게 대접하면 하나님이 혼내. 이러면은 출애굽기 역사의 모세를 이해하지 못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이야기할 때 그 전에 그림 중에 예수님 이야기할 때 이랬잖아요. 예수님은 왕이시지만은 지도자지만은 뭐 하는 자라고요? 섬기는 종이라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역사는 왕권을 강화해가지고 백성들이 왕을 무서워해야지 제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죽은 종교가 되면 흔히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영권을 가져야 교인들이 무서워해서 목사님이 말씀하면 일사불란하게 따른다 이런. 그러면 교회가 세상의 왕조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교주가 되는 거예요. 이단들에게 보세요. 교주에게 절대 순종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모세 시대는 보세요. 백성들이 지 마음대로야. 편안하면 모세 같은 지도자 없다 그러고 좀 어려우면 모세 때려 죽이라 그러고. 그런데도 모세는 지도자에게 부여된 권리를 한 번도 사용 안 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이제 모세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목사님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의 정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사에서 보면서 예수님도 보세요. 여기에서 뭐라는 거면 예수님 고라와 베세다 이런 데 기적 많이 이루고 또 사마리아 이래 갈 때에 뭔가 하면은 예수님 무시하고 이러니까 제자들이 뭔가 하나님 아들 예수님, 이 하나님께 기도해가 벼락 내가 저것들 다 멸하소서 이래버린다고. 예수님은 그래 안 하는 거예요. 심지어 로마의 권력에 의해서 자신이 죽는다고. 유대교의 종교에 의해서 자기가 죽는다고요. 이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소명받은 주의 종들의 모습이에요. 목사님은 권력을 쓰면 안 돼. 목사님에게 뭐 있는가? 인사권이 있어요. 그 권력을 내한테 잘해주는 사람 쓰고 안 쓰고 이러면 안 된다. 우리가 지금 윤석열 정권 보면 전부 자기 잘하는 사람이 자리 다 주잖아요. 이거는 뭐 목사님이 자기 친척이나 뭐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부목사 시키고 장로 시키고 권사 시키는 거나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이런 건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역사의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빨간 선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모세와 예수님이 어떤 지도자였는가. 하나님이 도구를 어떻게 사용했으면 도구의 자세가 뭔가. 그 도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뭐 어째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아셔야 된다. 큰 그림에서. 그러면 목사님은 영권을 가져야 된다 이런 소리 안 해요. 교인들은 또 능력 있는 목사, 지도자 안 찾아요. 이제까지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보세요. 능력 있는 지도자 찾다가 우리가 다 망조에 걸렸잖아요. 서울법대 나오나 육사 나오나 뭐 경찰장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 돼야 된다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종이 됐는가? 군림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걱정이 내 다음 대 목사 뭐 학벌 보려고 설교 잘하는 거 보려고 하고 이거는 세상의 역사를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종의 자세를 가지는 그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역사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한 것과 그 역사에서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지도자의 자세는 모세와 예수님을 통해서 종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 그 교인들은 항상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좋으면 지가 잘해서 그런 것 같고, 좋을 때에는 우리 목사님 같은 사람 없다 그러고, 나쁘면은 목사님 원망하고 이거는 인간의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갔는가 하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지금. 그리고 이제 요 다음번에 중요한 것은 역사 가운데 왜 이 수많은 역사 가운데에 요 팔레스타인 요 지역의 역사가 성경이냐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애굽의 문화와 메소포타미아 문화 사이에,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이 팔레스타인 땅이란 말입니다. 여기는 애굽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있었고, 여기는 시대를 따라서 그리스, 메소포타미아 시대에 뭐 아수르, 바벨론, 그리스, 로마 이런 시대가 이 강대국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왜 하나님께서 여기를 택했는가?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고 신명기 때도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옆에 있는 나라보다 강한 나라라서 택한 게 아니고 가장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땅은요, 나일강이 있어서 비옥하고 여기는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 있어서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여기는 팔레스타인 땅에는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아니하면은 산과 골짜기가 흡수해서 비옥하지 않는 땅이에요. 천수답이다 이 말이에요. 이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이것을 이해하고 봐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는 오늘날도 보면은 교회가 타락하면은 애굽의 문화와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같은 교회를 만들려고 해요. 그럼 티그리스와 같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애굽의 문명은 뭔가? 비옥한 것, 부유한 것. 신이 필요 없는 거예요. 신이. 왜? 애굽은 나일강이 한번 범람하고 나면은 비옥한 땅이 되는 거예요. 그 씨만 뿌리면 자라난다고. 그래서 지도자는 뭐 하는가 하면 강력한 힘을 가지고 백성을 복종케 하고 관계 수로만 잘 만들면은 위대한 왕이 되는 거예요. 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에 보면은 목사님이 능력을 가지고 화려한 프로그램 가지고 교인들 많이 참여해 가지고 잘하게 해서 이런 거는 애굽 문화와 메소포타미아 문화와 같은 이방 나라 만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 중에 교회는 제국이 돼서는 안 된다 하잖아요. 그러면 요 사이에 있는 이 신명기의 말씀이 이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이스라엘들은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나 메소포타미아 문명에는 신보다는 여러분 바벨탑 쌓는 것이나 피라밋이나 스핑크스 이런 것만 있잖아요. 이런 거는. 신전도 팔레스타인에 있는 신전하고 달라요. 그 신전이 왕을 섬기는 신전이지요. 진짜 신을 섬기는 팔레스타인 문명에 있다고.
자, 오늘날 저는 한국 교회에 보면 전부 제국을 지향하는 거예요. 제국을 지향할 때 위대한 제국이 건설되려고 하면 백성들의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쟁에 가서 죽고 뭐 노역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세금 내야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큰 교회 만들려고 하면 교인들이 가서 봉사해야 되고 돈 내고 이래가지고 교회 크게 하잖아요. 그거는 이걸 모르기 때문에 메소포타미아 문명하고 애굽 사이에 팔레스타인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삼아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도 교회도 보면 교인들이 제일 답답한 게 그래요. 제국을 만들자는 거예요. 한국의 교회 성장이나 목회가 대부분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는 신명기는 그렇게 말해요. 신명기 여기는 뭔가 하면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아니하면은 먹고 살 수 없어서, 그러나 새초부터 새말까지 여호와의 눈은 그곳에 있다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이 살면서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 바벨탑에 오면은 늘 경계가 뭐냐면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마라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 신앙하고 여호와 신앙에 대한 차이를 이해해야 돼요. 이거 몰라버리면은 제국을 건설하는 것도 나쁘지만은 여기에서 이거 모르면 여호와 신앙 체계와 우상 신앙 체계를 몰라버리면은 사이비 이단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우상 숭배 신앙에 대한 설명이, 이건 언제 할 것 같아요? 다음번에 할 거예요. 여기가 이해됐죠? 여러분들이 성경 역사에서 세상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차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서 모세와 예수님을 통하여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여야 되는가, 그리고 백성들은 어떤 백성인가 하는 걸 성경에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알면은 교인들이 맨날 편하면 지잘난 거 같고 못하면 목사님 원망할 때에 속은 상하지만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 하는 거는 그런 교인 되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나면 우리 교회 목사님이 목회가 그러한 20년의 역사이구나 하는 것을 희미하게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철저히 배격하는 게 제국을 제가 배격하잖아요. 팔레스타인에 있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야훼 신앙을 섬기고, 그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바알과 우상 숭배자가 철저히 경계하잖아요. 그 우상 숭배도 절에 가서 절하는 것이나 뭐 이런 게 아니다. 우상 신앙의 체계와 여호와 신앙 체계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 한국의 대부분의 많은 교인들은 하나님 우상 섬기고 예수님 우상 섬겨요. 왜? 이거 모르기 때문에. 이거 알려면 어째야 돼요? 다음번에 반드시 이 강의 들어야 된다. 바알 신앙 체계에 대한 이해가 우상 신앙 체계에 대한 이해예요. 메소포타미아나 애굽의 신전은 다른 신이 아니에요. 왕이 신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룬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진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성경 태초부터 오늘날까지 역사, 출애굽기와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지도자의 자세, 백성들의 모습, 여러분들이 한번 그리면서 우리 교회가 제국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유기체인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것에 대한 감사, 거기에서 내가 어떤 자세로 오늘날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한번 돌아보고 또 나누어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